함께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당풍에 찬송가 592장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볼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넓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해진 귀한 논밭에 그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해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성도들과 함께 영혼의 호흡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깊어지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높이 올려드림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왔지만 여전히 죄로 달리기 빠른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3일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불순종의 걸음을 혹 걷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바른 양심을 우리 심령마다 허락해 주시고 우둔한 몸과 마음이 깨닫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사 회개의 자리에 서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만남의 자리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에 주님의 덕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시기하거나 다투는 자리 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의 자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며 저희로 진리 위에 더욱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저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밭에 잘 심겨지며 자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사실은 만들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지난주 이어서 했던 그 부분 못한 부분만 하도록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난주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 계실까봐 조금 더 복사해서 뒤편에 두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막게다의 한 굴에 숨었던 5명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전쟁의 공적으로 따지면 5명의 왕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일인가? 우선순위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는 길지 않은 순간이지만 잠시나마 속으로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간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행했던 여호수아는 큰 돌을 굴려서 그 막게다 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도망가는 그 군사들을 연맹 군사들을 치면서 그들을 추격하면서 거의 진멸합니다. 그러자 남은 남부의 성들이 한 가지 모습으로 다 점령되는 장악되는 모습을 성경은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네겝, 혹시 네게브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이 지명은 아브라함 때 종종 한 번씩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점점 옮겨 남방으로 갔더라, 이런 이야기가 12장 이렇게 13장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남방이 최근에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제 한 4년 5년 됐죠. 우리 쓰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네게브라는 지역을 예전 그 이제 가나안 아래쪽 남방 지역을 네게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부 전쟁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그림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띄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 위에 조그맣게 파란색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단강이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겠지요. 여기서부터 사해 바다가 이렇게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왼편에 보이는 이것은 지중해지요.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모압, 암몬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시딤에서
있다가 넘어가서 요단강을 넘어가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지요.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이르러서 기브온 거민들이 속이면서 옵니다. 그래서 기드온 거민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가나안의 남부의 5 왕들이 드빌, 헤브론, 에글론, 라기스 이런 왕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쫙 올라와서 기브온을 치려 그러니까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 35km를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 성에 이르죠. 그로부터 전층을 시작해서 베토론에서 이렇게 아세가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 골짜기를 따라서 가면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정말 잘 되어 있는 지도입니다만은 다른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오죠. 길갈에서 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면서 이제 치는 건데, 이 동맹군들이 에글론, 라기스, 야르뭇, 헤브론,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쭉쭉쭉쭉 모으면서 올라온 거를 지금 형상화한 겁니다. 남부에서. 그리고 이걸 치면서 베토론에서부터 치면서 아얄론 골짜기가 있죠. 그리고 이 아세가 골짜기로 내려가는 이 사이에는 이제 우박이 내리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부터 아세가까지 이렇게 오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러면서 가데스 바니아로 나오는 지명까지 나오는 건데, 사실 이 평면 지도를 보면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오늘 이 가나안의 5개의 남부 지역의 성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한 점령은요, 사실 이 지명이 아마도 앞으로 성경이 남방이라는 지방이 없어지고 네게브라는 말로 바뀐 것처럼 쉐펠라 지역으로 앞으로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쉐펠라가 무엇인가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위쪽은 이제 갈릴리인데 아직 이제 잘렸고요. 아래쪽 사해, 염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건너가서 전투하면서 내려간 빨간색 선입니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서 보다가 사실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다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낙타 2개 등이라고 이런 것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건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쉐펠라입니다. 이런 쉐펠라 지형. 이 쉐펠라 지형 제가 가장 가까운 한국말을 찾아보니까 구릉지더라고요. 구릉지. 그러니까 산지보다는 규모가 작고 평지보다는 침식이 덜 되어서 완만한 경사면과 골짜기를 이루는 산지와 평지의 중간 형태를 갖추는 게 구릉지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한국말 중에 가장 가까운 말이 구릉지고요. 그래서 한국말보다 더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이 쉐펠라기 때문에 쉐펠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동안 드론도 발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사진과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건데, 여러분 오늘 제가 쉐펠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 사해 바다고요, 요단강입니다. 요 위쪽에 갈릴리가 있겠죠. 이 옆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요 옆에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면서 약간 초록색 지대 보이시죠? 여기가 블레셋 해변 평야입니다. 요 조금 더 노스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샤론 평야라 그러고 그래요. 이 전쟁을 하기에 말들이 많이 이동하기에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전쟁을 보면 두려워할까 봐 이 길로 가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유다는요, 산지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길들이 고원지대입니다. 900m에서 한 1100m에 이르는 굉장히 고원지대인데 평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산지라고도 얘기하고 유대 평야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해안 평원과 이 유대 산지와 중간에 있는 완충지대가 쉐펠라라는 곳이에요.
방금 전에 나왔던 남부 전쟁의 대부분이 이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쉐펠라입니다. 보이십니까? 골짜기. 이게 앞만 봐도 이런 지형이 안 나오는데 하고 봤더니 상당히 비행기를 타고 찍었는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 보이는 이게 지대가 사실은 훨씬 몇백 미터 더 높은데 이게 유대 산지입니다. 이 위에 있는 도시들이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이런 곳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명이 나올 겁니다. 예, 이 골짜기들 사이로 보이시고 조금씩 솟아있는 도시들이 보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쉐펠라 지역은요,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거 포도나무입니다. 라기스 지역에 있는 건데, 라기스는 참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 라기스 성을 히스기야 왕 때 빼앗겼을 때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히스기야 왕 가지고 이제 라기스를 빼앗겼으니까 애굽으로 원정 요청도 못 간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내가 만들 것이다 그랬던, 이사야 성경 볼 때도 봤던 그 부분들이 이 라기스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밑에 내려오면 밭이에요. 근데 위에는 구릉 지형으로 이렇게 있는 높은 곳에 성읍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 지역이 쉐펠라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본 이제 포도 나무들 모습이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요 엘라 골짜기인데요, 이 아세가란 지역이 이렇게 위에 발달해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농작물이고 밭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이 이렇게 구릉 위에 이렇게 있고, 이 성읍은 지금은 폐허입니다. 예전에 이 엘라 골짜기는 여러분 나중에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그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때 한번 보고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안전한 성읍이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싸움이 나중에 많게 되는가? 아까 보셨겠지만 블레셋은 해안의 평야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자신의 조상들이 이동했던 경로들이 다 뭐 헤브론이나 아니면은 뭐 베델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아이성이나 이런 데들이 다 위에 이렇게 유대 산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유대 산지에 거의 중심 도시가 있는데, 저쪽 해안 평야 쪽에, 지중해 바로 맞이하고 있는 해안 평야 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완충지대인 이 쉐펠라 지역은요, 농작물이 많은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만 되면 뻗으려고 그랬겠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렛골짜기 이런 것들이 다 쉐펠라 지역에 있었던 그런 지역, 베세메스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구릉 지역, 다 그런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보셨던 사해 바다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마이너스 400m, 해발 마이너스 400m, 갈릴리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옆면으로 이렇게 잘라 놓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동에서 서로 이렇게 뚝 잘라 놓은 거죠. 잘라 놓고 보면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400m에서 760m까지 거의 한 1200m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깎아지른 1200m의 이 1200m의 사진은 아니지만, 사해가 어디 맞이하고 있는 이 중앙 그 밸리 골짜기 부분을 이따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해안 평원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살았던,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지역이고, 사울의 시대까지 그 정복될 때까지 그렇죠. 쉐펠라는 약 400m 정도 되는 정말 그 중간지대, 여기가 이제 해수면하고 거의 같다면 한 800m가 된다면, 여기는 약 이제 400m 정도 되는 정말 중간 완충지대 같은 곳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 여기가 지금 이 배경색이랑 똑같아서 그런가 봐요. 지금 이게 색이 이제 겹쳐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블레셋 해변 평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산지. 여러분, 유대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 유대 광야는 이 중간에 요단강과 갈릴리에서 이 사해 바다로 흐르는 이 사이에 V자 밸리 계곡인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 윌더니스라고 되어 있죠. 유대 광야지대. 여기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쉐펠라 지역은요, 한 남북으로 한 40마일, 한 60km 이상이죠. 좌우로는 동서로는 약 8마일에서 한 10마일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이 거의 자리 잡고 있었고 유다 산지가 이렇게 있었고 셰펠라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전쟁이 일어난 대부분의 지역은 요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큰 줄기에 5줄기의 시내가 흐르는데 이 거의 대부분을 다 우리가 아는 지형들입니다. 이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소렙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진을 치고 여기서 다윗과 그 삼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는 라기스 골짜기인데 다른 이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오히려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올록볼록 엠보싱처럼 생겨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셰펠라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게 보일 줄 알고 프로젝터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보일 줄 알고 그랬는데 예, 아얄론 골짜기, 소렙 골짜기, 엘라 골짜기, 예, 구부린 골짜기 밑에 잘렸지만 라기스 골짜기 이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이 지도에 따진다면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와서 여기 베토론입니다. 지금 베토론에서부터 내려쳐서 아얄론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세가까지 가는 거예요. 아세가까지 내려오면서는 우박이 내려치고 또 이렇게 내려와서 막게다, 림나, 예,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예, 드빌 이렇게 지역을 점령하면서 나가는데 이 라기스는 여기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주 직통길이 있기 때문에 아까 히스기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사해 바다입니다. 밸리를 보여드린다 그랬죠. 이렇게 척박한 땅이 거의 1000m 높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조르단 지방하고는 나중에 거의 완전히 분리되고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이 땅은요,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연적으로 국경이 형성될 만큼의 그렇게 분리가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일부러 한번 넣었는데요. 보니까 5 왕을 목을 발로 밟으라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오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는요, 영웅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대하고 멋진 이야기들이 있죠. 특히 전쟁 가운데는 참 많은 영웅담들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미국도 전쟁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영웅담이 있고, 최근에 이렇게 이라크 전쟁이나 이 중동에서의 일들 보면 아주 유명하게 또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이 스나이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워서 업적을 기리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고 그러기도 했죠. 지난 수요일 우리는 굴에 갇혀 있던 가나안 남부의 5명의 왕을 끌어낸 후에 여호수아가 그 목을 밟으라고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이 지휘관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가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을 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꼭 성경에 기록되어야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쓴 저자는 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후대에 남긴 겁니다. 그러면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은 이 일을요, 계속해서 기록한 거죠. 계속해서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라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그 나라의 입장으로 본다면 여호수아는 영웅이죠. 용맹함, 정말 그런 영웅담을 담은 책이 여호수아라는 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그러한 책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호수아라는 성경은요, 단순히 한 나라가 영토를 차지한 것을 그린 그 과정을 그린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작전이 더 자세히 나와야죠.
누가 공적을 세웠는지 군인들의 이름이라든가 어떻게 차지했다라는 그런 것이 더 자세히 나와야 됩니다. 공로를 어떻게 세웠는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성경은요, 저희들이 이미 1장에서부터 오늘 10장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전쟁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온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 모든 중심 주제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싸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힘써서 의지했는가? 그들이 사람을 의지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그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밟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의 필사자들, 서기관들은 수백 번, 수천 번 기록하면서 남긴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그 성격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죠. 이것은 진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 악과 대적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전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혼자 하기보다 지휘관들을 그래서 나오라 그런 다음에 목을 밟으라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휘관들도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 성격을 분명히 알아서 앞으로 이어질 전쟁을 그러한 마음으로 더 잘 수행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5번 문제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죽인 후 어디에 매달았습니까? 26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어디에 매달았죠? 나무에 매달. 5나무. 더 정확한 답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목을 발로 밟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지 않아서,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나무에다가 그들의 시체를 답니다. 달아서 죽인 게 아니고요, 죽인 다음에 단 겁니다. 최근에 멕시코인가요? 카르텔 보니까 사람들을 죽여서 그 브리지에다가 달아놨다는 뉴스를 며칠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요, 인간의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내면서 4번 문제와 함께 연결해 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랬어요. 엄밀히 따져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가운데 행한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사건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신명기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는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법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권 앞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29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보복이면요, 안 치웁니다. 볼 때까지 두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치웁니까? 치우지 않지요. 이것은요, 철저하게 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타 법령에 의해서 그 죽은 자들을 단 거예요. 왜요?
그들을 더욱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이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는 분명한 증거를 또한 이스라엘과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미워서 달면요, 하루 그냥 저녁 될 때까지 내리지 않죠. 며칠을 두든지 뭐 새들이 와서 뜯어 먹든지 짐승들이 와서 하든지 그냥 두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왜? 이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니까 저녁이 되면 내려서 막에다 굴에 넣고 그곳으로 장사지를 삼아서 돌문으로 닫아버리지요. 6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은 모두 몇 번 나오나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읽어가시면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몇 번 나오나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찾으신 분도 계시네요. 5번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6번요? 예, 정답입니다. 이게 마지막 게 좀 숨겨져 있어서 저도 처음에 찾을 때는 5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6번 기록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는 내용은요, 강조입니다. 히브리 문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나와도 강조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이 정확한 문구가 6번이나 무려 같은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 보면요, 혼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일하면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스턴에는 이제 기능을 가지신 분들,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을 흠으로 삼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좀 회의할 때는 그래도 좀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어도 자기 주어진 일만 잘 해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뭐 다 뛰어나서 다 언어에 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여럿이 일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한 사람이 나만큼은 안 되더라도 조금 옆에서 붙잡아만 주거나 조금 뭐 확인만 해주면 참 좋은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죠. 커다란 물건을 고치거나 집 같은 걸, 건물 같은 걸 짓는다거나 그런 일들은 도저히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자 한 것 같은 그것도 혼자 한 게 아닌 거예요. 함께 해야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일, 교회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싸웠더니 가나안의 남부의 땅들을 한 가지 모습으로 점령하고 진멸시킨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처럼 단번에 빼앗았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왜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싸웠더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게 사실은요, 창세기 13장의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왜요? 재물이 많아서 다투니까 그 종들이, 너 눈에 보이는 땅들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다녀봐라.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전쟁의 장들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지난날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정탐을 하고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3,000명, 그러니까 3,000명을 올려보냈죠.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아주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남부와 북부를 전체를, 주요 도시들을, 거점들을 점령하는 이 모든 전투를요,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행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갈라집니까? 4-5명 모이면요, 뭐 먹을지 못 결정합니다. 나는 중국집인데 나는 양식이고 나는 찌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까지도 작은 일 하나 결정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이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저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분열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분열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까지 세상과 같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다투어서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얼마나 불신이 많이 넘쳐납니까? 더군다나 특히 오늘날 사회는요, 대한민국의 사회는요, 그 가치관이 얼마나 혼돈되었는지요. 저희들도 이제 불과 한 12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야, 한국의 그런 정서를 과연 따라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세상이 서로 못 믿는다고, 교회까지 믿지 못하고, 일꾼을 세워도 믿지 못하고, 지도자를 세워도 믿지 못하고, 리더를 세워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세상처럼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라져서 망하는 것입니다. 혹 부족함이 있더라도 오히려 장점을 들어 세워주고 그 허물을 갚아주고, 목회자나 장로나 구역장이나 여러 기관장들이 부족함이 있지만 세워주고 사랑해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싸우는 것이 쉽기만 했겠습니까?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잘 훈련되고 호흡이 잘 맞는 몇천 명 혹은 10,000명 이렇게 해서 가서 전쟁했으면 그에게도 쉬웠을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과 같이 하면서 호흡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간구하면서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요, 100명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100명은 아주 값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놀랍게 승리했어. 그런데 10,000명이 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00명이 같은 신앙을, 같은 은혜를 가슴에 담고 와서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의 장부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도 있지만 함께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함께 나가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알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알다고 하는 이 야다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러는데, 야다라는 알미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너 봤잖아, 나도 봤지, 너도 봤지, 다 아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면요, 참 든든할 때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든든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구나. 함께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동력자가 있구나. 여러분, 이민사회 가운데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들을 길러가는 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백신 같은 거 맞는데 정보를 모르면 얼마나 어려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맞으면 된대. 얘기 들으면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다들 가서 백신 맞으실 수 있고, 이번에 이런 혜택이 정부로부터 있대. 그러면 서로 공유하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한두 사람 일같이 50사람, 100사람, 200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만 나가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이런 일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민사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워도 함께 다 해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도 필요한 거고, 교회와 목회자와 학부모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당회라면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님, 우리 한글 학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꼭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꼭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이들 자녀들 집에서 기르지만 한글책 읽게 시키고 한글 공부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5명 10명이라도 같이 하면요,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애들이 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얘도 하네, 나도 하네, 얘 잘 읽네, 얘는 나보다 좀 못 읽네, 고생이 덜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재미가 있고 경쟁이 있으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온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다. 여러분, 때로는요, 부부가 같이 교회에 오지만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일은요, 너무 흔한 거예요. 오늘날 정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까? 정치를 위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지켜보면 자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입을 채워줄, 자신들의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시켜줄 그러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서 지지해줄 세력을 찾는 거예요. 퍼센티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실망이 되는 게, 야, 그래도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자기 자리 생각하고, 아니 이런 일이면 온 국민을 위해서 혹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나눌 거 없이 함께 힘써서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편을 가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치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갈라진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설 수 없겠죠. 2022년을 준비하면서 구역 모임에 대해서 저도 그 전부터도 당회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고, 그런데 하이브리드 방식도 생각하고 줌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자원하는 분들과 또 혹 아직 그래도 마음의 염려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나눠서 나가야 된다. 정말 그런 생각들까지도 해봤는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저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돼요. 목사님, 한 교회인데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디는 시작했는데 어디는 시작하지 않고, 어디는 구역이 구성되는데 어디는 구역이 구성되지 않고, 이거 아니겠구나.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바른 신앙 공동체라면 결단할 때 함께 나아가고 구역 모일 때 함께 모이고,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교회, 예를 들면 솔즈베리 한인 장로 교회의 성도인 것도 맞지만 더 엄밀히 크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뛰어넘는 영적인 일에 하나 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정에 대한 부분 저도 떳떳하지 못하고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민사회 가운데는 더 벅차고 힘듭니다. 온 가족이 신앙 안에 하나 돼서 서로 함께 도우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한 10년쯤 전인가요? 한국의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저기 하면서 이 아버지들의 그 뒷모습에 대해서 한창 이렇게 이슈화됐었던 적이 있죠.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 엄마는 뭐 밥을 주고
뭐 이렇게 뭐 누나는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다 하는데, 근데 아빠는 왜 있는 걸까? 뭐 이런 시가, 재미있는 시가 학교의 국민학교 소년이 쓴 걸로 기억되는데, 그런 시가 있었어요. 가장의 고통을 모르는 아내, 아버지의 그러한 큰 희생과 헌신을 모르는 자녀들, 이민사회 가운데 정말 그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수고로움을 모르는 남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모르는 자녀들, 부모가 자식의 고생하는 것을 모르고 자녀가 부모들의 고생과 사랑과 헌신을 모른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바른 신앙 가운데 이겨나가겠습니까? 크게 본다면 우린 교회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작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 가정교회 안에서도 부부가, 자녀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막내가 5살짜리인데요, 걔도 싸우고 있어요. 무엇을요? 이민사회 가운데 나름대로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10살, 15살 된 아이들도요, 지금 그 시점에 이민 온 연수에 이곳에서의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다름 속에서 갈등하면서 싸워가고 있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각자의 나름대로 그 이민의 세월, 누군가는 30년, 20년, 10년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있는데, 그냥 너는 너의 싸움을 해라, 나는 나의 싸움을 할 게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결혼 사실 다 이해 못합니다. 그 시대에 이미 나서 그 나이에 살아봐야 이해하는 그런 거지만, 함께 해나가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와 가정,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나아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인가요? 1번으로 나아갈 문제 되어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야 할 권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잘못된 권세, 잘못된 권위 알면서도 굴복하고 계시는 것 혹시 없으십니까? 한번 골똘히,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요, 우리 육신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속아서 그러기도 하고요, 때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따라 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나쁜 일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을 보고 나쁜 일들을 배우죠. 그 막내가 학교 다니면서 막 이러니까 어떤 친구들 짓궂은 일들이 있는데 아직 어려서 분별을 못하니까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심해지면 남들에게 안 좋게 되고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얘야, 안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친구 누가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어.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 한다 그래서 다 하는가? 세상이 한다 그래서 다 하는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거짓에 우리가 굴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정직함에서 흠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또 나는 부정직해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거짓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그 땅의 왕의 목을 밟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죄라는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직하지 못했던 거를 밟아 누르고 정직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우침을 달라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밟아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긴 하지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삶에서 정복해야 할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표를 딱 정하는 겁니다. 때론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서요, 대충 다닙니다. 정말 대충 믿는 거 아닌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를 딱 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12월 달에 내 삶에 부끄럽고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시기심, 내가 12월에는 정복해 봐야지. 혹시 혼자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혼자 은근슬쩍 넘어가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12월에 작정을 했는데요, 안 지켜진다. 그리고 혼자 그러니까 슬금슬금 넘는다. 너무 생활의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공표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아니면 직장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나 있잖아, 바른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내 이제 시기는 안 하는 사람 되려고 그러는데 너 혹시라도 내가 그러면은 나 좀 혼내줘, 깨닫게 해줘, 깨워쳐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막게다를 점령하고 림나를 가서 진멸합니다. 림나를 점령하고 라기스로 갑니다. 라기스를 진멸시키지 못하면 에글론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에글론을 진멸시키지 못하면 드빌로 가지 못하고 헤브론으로 가지 못하고 드빌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들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니터, 여러분 책상, 여러분 휴대폰 예수 담기라고 우리 쓰고 우리 실천하자. 왜요? 너무 쉽게 잊혀져 버리니까 제일 많이 앉는 사무실의 모니터, 내가 제일 자주 보는 휴대폰에 글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 담기를 실천하면서 나아가자. 정복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전쟁을 보면서 여호수아 정복했구나, 온 이스라엘 정복했구나, 그걸 보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슬픈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훌륭했던 한 목회자분이 생각났어요. 아마도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아니셨나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90세가 되시던 해에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 그러는 템플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수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90년대 당시에 굉장히 분열과 대립을 일삼던 한국 교회가 이 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요, 죄인이고 신사참배했다는 그 수십 년 전의 일은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싸우면서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싸울 내 안의 영적 싸움, 내가 정복해 나아가야 할 골짜기의 찌꺼기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단하면서 함께 싸워주시는 가운데 물리쳐내면서 다음 성읍을 향해서 나가고 또 다음 성읍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떠드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다투는 거, 거짓에 빼앗기는 거,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10장에 가나안 남부전쟁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과 조약 맺은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듣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 꾀임에. 근데 오늘 보면요, 이 일이 축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를 한 번에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전쟁을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축복으로 우리 위에 내려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 추수감사절 감사를 생각하면서 가족과 만나면서도 우리 가운데 더 내면화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 교회가 이 세상은 오늘도 죄로 달리며 잘못된 권세에 잘못된 권위를 세워나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훈련되게 하시고 악을 밟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 되어 싸워야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어려운 이민사회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돕게 나가게 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모이신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의 기쁨,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교회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잠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면류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마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열심히 그랬는데 이 연휴까지 그래도 인사 안 하고 지금 넘어가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셨는데 함께 몇 분 더 가는 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정말 그런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성경 공부 한 주간 쉽니다. 추수감사절로요. 주일에 우리 한나여성교회 정기총회 있고 공천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4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4장 1절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